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꽃내음보다 선한 목자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무슨 제목을 쓸까 했는데 요새 꽃들이 많이 폈잖아요. 사람들이 꽃구경 많이 다니고 꽃내음이 너무 좋고 제가 그전에 전도사 때인가 맡았던 꽃향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꽃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백합향이다. 예수님은 백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그래서 백합향이라고 그러는데 그 전도사 때 그 어느 기도원에 가서 뒤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맡은 그 꽃내음이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잖아요. 그때가 8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꽃이 있을 리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방향제 뿌리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때 맡았던 꽃향기가 제가 꽃에 대해서 좀 무식하니까 그냥 백합향으로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꽃향기에 많이 취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아름다운 향기가 뭘까? 코로나 때문에 그 냄새를 제대로 못 맡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향기도 못 맡고 육신의 질병이 잠깐만 스쳐가도 우리 감각 기관이 마비가 돼가지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질병이 오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서 주님의 향기도 못 맡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도 바라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 번이라도 맡아봤는가?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 나는 주님의 냄새를 맡았는가? 주님의 모습을 봤는가? 여기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또 이걸 잘못 오해하면 진짜 주님의 냄새는 이렇게 코에서 막 냄새가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 삶 속에 살아가는데 주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순간 이것이 우연한 일이고 누구가 날 도와줬고 내 운수가 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해결이 됐고 어떻게 좀 길이 열렸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실상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천지란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도움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든지 무슨 제도와 어떤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약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그 많은 도움의 실제적인 뒤에서 그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꽃내음보다 선한 목자의 향기라. 꽃은 냄새 한번 맡고 나면 끝이요. 아무리 인공향이든 자연향이든 간에 향이 가득한 곳에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향냄새를 맡았다 할지라도 그 순간 지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향기는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하게 만드시고 모든 소원을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심으로 내가 잘못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틀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유대로 가시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맨 위쪽이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그 사마리아 지방이요. 그 다음에 아랫지방 남쪽이 유대 지방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활동하셨냐면 저 북쪽에서 활동하셨거든요. 갈릴리 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북쪽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유대로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유대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죠.
즉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대로 내려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염려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8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돌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했다. 좀 그 얘기입니다. 이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일 때문에 지나가는데 멀쩡한 내 동족이 돌을 들어서 나한테 돌을 집어 던진다? 이 심각한 위험이죠. 예수님이 그런 위협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그 앞을 보시면요. 2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돌을 맞을 뻔한 일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뭐라고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어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왜 네 양이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 근데 문제는 뭐냐?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하게 목자와 양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목자는 하나님이고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우리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고 찬양했냐면 23편 1절 2절을 보면요.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목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양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는 하나님이요, 양은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 내 양이고 네 양이고 네가 왜 관심 있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끝에 가서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내가 하나님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인데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심각한 도전적인 얘기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뭐라고요?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나 나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 자,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성경의 에스겔을 보면요. 에스겔 34장 15절 16절 구약성경 1205페이지 에스겔 34장 15절에서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나 주 여호와는 뭐라고요? 목자라.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목자를 강조할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랐던 목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얘기요. 눈앞에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 34장 23절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목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 다윗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요. 여기서 다윗은 누굴 얘기하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목자가 동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뭘 주시는데 양들에게 주는 게 뭐냐? 영생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영생은 한마디로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게 영생이죠. 영생이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자주 들으니까 그러려니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영생은요, 누가 영생을 준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집에서라도 뛰쳐나오는 것이 영생이요. 영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저 강남에 좋은 아파트 가가지고 명품을 사고 뭐 좋은 거 막 싹쓸이를 하고 가서 이제 옷을 사 입을 때도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무슨 옷을 사려면 이걸 사야 되나 저걸 사야 되나 이것도 비교해보고 저것도.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고요. 쫙 가다가 그 뭐야 옷 마네킹 야 이거 마네킹이 입고 있는 옷이 마음대로면 저거 그러면 알아서 다 벗겨가 뭐 씨름할 필요가 없죠. 뭐 명품도 마찬가지고 굉장하지 않아요. 그래요. 다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실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영생. 왜 보석이 비쌉니까? 보석은 닳아서 없어지지 않아요. 보석은 영원토록 번쩍거리지 않아요. 나보다 오래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이 귀해요. 오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가 있지. 근데 그 보석도 사라져요.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영생 외에는 남는 게 없거든요. 영생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생이라 그래요. 이것이 온 세상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다가 이렇게 여행 갔다 온 영상들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화가 다 다르니까 특징이 틀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연결되는 고리들이 있는데 뭐냐? 바로 동상이요, 기념비석이요. 가는 곳곳마다 뭐 이 아시아가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간에 동상들이 많아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들만 아는 인물이겠지. 어디에는 뭐 소설가 동상, 어디에는 뭐 음악가 동상, 어디에는 뭐 나라를 세운 무슨 장군의 동상, 뭐 동상들이 쭉 있고 기념비들이 막 있잖아요. 기념.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시골 같은 데 보면 기념비석이 많아요. 송덕비라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 그 현감이 마을에 몇 년 동안 백성들을 잘 다스리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이제 임지를 바꾸잖아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야, 저 마을 저 사또가 저 현감이 참 선정을 베풀었구나. 그래가지고 공덕비를 다 세워주죠. 이름을 세워놓고 쓰고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덕비가 많단 말이죠. 우리나라 어딘가 거기도 보면 공덕비가 엄청나게 뭐 많이, 나중에는 공덕비가 잘못돼가지고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훌륭하다 해서 공덕비를 세운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공덕비를 세워. 동학혁명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그 조병갑인가? 걔가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운다고 백성들한테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조병갑인가? 그 친구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아들이 세운다고 막 억지로 백성들의 그냥 막 돈을 긁어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농민들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의 출발점이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공덕비를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왜 기념비를 세우고 또 무덤도 권세 있는 사람들은 무덤도 시시한 무덤이 아니라 큰 무덤들, 지금도 한가락하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 무슨 뭐 출사표 던진다고 정치 무슨 중요한 일에 나서려면 자기 조상묘 찾아가잖아요. 조상묘 찾아가서 뭐 술잔도 돌리고 절도 하고, 야 어마어마하게 잘해놨어. 야 참 그래봐야 그 밑에 회칠한 무덤이지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덤도 잘해놓고 기념비도 만들어놓고 그 동상도 만들어놓느냐. 인간의 내면 속에 그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소멸되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 사라지지 않으려고 하는 발버둥이요.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은 다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춘천에 할아버지 묘소가 거기를 매해 가서 성묘를 하고 풀을 깎는데, 풀을 깎으면서도 저는 너무 합리주의라서 그런가, 야 이게 풀 깎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깎고 내려오면 한 달만 되면 또 확 자라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뭐 잊혀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 이제 다 저거 되는 거예요. 그냥 풀밭이 되는 거예요. 잊혀집니다. 거기에 그 전에 거기다가 비석을 세워놨어요. 무덤 옆에다가 가니까 내 이름도 써있고 뭐 이렇게 쭉 다 이렇게 있더라고.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지. 다 풀에 덮여가지고 사라지는 거지. 그게 발버둥을 친다니까요.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실상은 우리는 소멸되는 존재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을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탄식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곤고하다는 얘기 뭐예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비참해요. 그 사망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탄식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탄식이라도 하면 오히려 괜찮지. 사람들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떠들고 산다니까. 사라질 사망의 그 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멸될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내고 죄짓고 타락하고 싸우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사람들의 그게 허황 떠는 거예요. 허세 떠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곤고한 것과, 곤고한 것이 뭐라고요? 비참한 것이요. 너는 비참하다 그 얘기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실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거고 뻘거벗고 다니는 것 같이 좀 불쌍한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시니까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다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세요. 러시아 국민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학살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나 여자나 노인네나 할 것 없이 뒤로 다 손을 묶어가지고 총을 쏴 죽여. 사람이 사람을 쏴 죽인다니까. 응?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봤을 때 같은 사자가 사자끼리 싸우고 호랑이가 호랑이끼리 싸우고 원숭이가 원수끼리 싸워서 뜯어먹고 죽인다면 아이고 저 무식한 놈들 막 그럴 거야. 인간은 그거보다 동물만도 못해. 동물만도 못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왜 그래? 그 사람 죽여서 나에게 무슨 행복이 온다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다. 사람 생명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인생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 죄 때문에 죄의 열매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죄악이요 사망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게 하면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비참한 인생길 벗어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죄 때문에 사망의 그 세력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더 이상 소멸될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라니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품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신성모독죄로 여기 요한복음 10장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여 즉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가 하나님 되시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수님을 미친놈 취급한다니까. 여기 요한복음 10장 19절 보세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한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 그 상황 속에 무슨 일이 다시 연결해서 생겼나?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고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었을 때에 우리 요한복음 11장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좀 나사로를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리 달려가서 고치면 돼. 간단해. 근데 안 고쳐. 이틀을 더 유해. 시간을 끌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뜻이 계셔요.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그 죽음의 그늘을 벗어나게 하실 분은 바로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온 천하에 알리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살리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족은,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의 이 큰 뜻을 알 수가 없어요. 11장 3절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이 간청이 들어졌어요? 지금 간청이 거부됐어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와야 되는데 달려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원망한 얘기죠. 예수님만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 오는 바람에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외면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32절. 이번엔 마리아가 나와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형제들이.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원한이 사무쳤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생겨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는데도 주님이 몰라라고 오지 않고 결국 죽은 다음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을 정도인데 그 예수의 그 능력을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선한 목자는 고통을 가지고 찾아오는 양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 믿어야 돼요. 주님은 외면하지 않는다.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항상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걸로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나사로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지금 구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목자 예수는 그것을 듣고 계신다. 주님의 때가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고통과 슬픔에 있습니다. 주님이 마치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들을 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겪었습니다. 주님은 그러나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헤어나올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이라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단 말입니다. 우리 향기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38절 말씀 보세요. 무덤에 찾아가시잖아요. 예수께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망의 냄새, 부패의 냄새잖아요. 이 냄새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생은 일단은 다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5절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이 핵심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놓으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사로를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을 보세요. 여기 나사로를 살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죽었던 나사로잖아요.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너무 감사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 생명의 냄새입니다. 살아있는 냄새입니다. 그 비싼 기름을, 그죠? 향기라는 그 아름다운 기름을 예수님 앞에 부었어요. 선한 목자의 향기란 말입니다. 그 나사로의 집안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망의 냄새가 가득하고 슬픔과 좌절의 냄새가 가득했던 그 암울했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의 냄새가 가득 찼다니까. 향유 가득한 집안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난하죠. 12장 5절에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뭐예요? 나에게 향유를 뿌렸느냐? 그것은 내 장사, 나의 죽음을 위한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인간의 죽음은 사망의 냄새가 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는 무슨 냄새요?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선한 목자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양을 위하여 죽으시는 목자의 죽음에서는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납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의 승리의 향기가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는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귀한 향기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